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시간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아침에는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바울이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됐는지, 또 그 위로를 전해준 마음을 받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는 살짝 배경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르지 않은 교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온갖 바르지 않은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 부활이 이미 이루었다,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잡아다가 때리거나 감옥에 갔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사도 바울은 바르지 않은 교훈, 그 교훈이 준 후유증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설득이 돼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 시대는 강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강제하거나 사람을 시킬 수가, 뭘 갖다가 억제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사람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설득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이해력 말씀 들으셨죠? 어저께 듣고도 오늘 보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전히 다 새로워요. 어제 들은 게 어디로 갔는지. 그 이해가 돼야 우리에게 설득이 일어나는데, 이 설득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때 보면 그 설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설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진리의 영 혹은 대언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대언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게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인데,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면서 자꾸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설득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신 그 가르침의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에게 많이 떠오르는 비유가 어떤 게 있죠?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떠오르시나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아는데 내가 먼저 말하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비유가 우리에게 설득을 일으킬 때, 그 설득의 핵심은 뭐냐면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반전이 일어나야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반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기왕 나온 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기억으로 더듬어 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빠서만이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상처난 사람의 손을 대면 부정해져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잠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결례를 갖추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 구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도와주는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거를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름과 포도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이제 상처를 싹 치유해 주고, 거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치유해 주는 것도 우리 같으면 대충 치유해 줄 테인데 내가 좀 안 쓰는 거, 쓰다 남은 거, 근데 이건 좋은 걸로 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상처난 사람을 올려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거 대단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룻밤을 머무는데 하룻밤 머문 비용을 낼 뿐만 아니라 여기 좀 더 머물게 해주고, 조금 그 이틀 더 머물게 해주고 그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잘해준다 그러죠.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아니,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반전인데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강도 만든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럼 너도 가서 그냥 좋다고만 그러지 말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반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반전 하나를 경험했는데,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많은 것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우리는 정말 굉장한 걸 베푼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가만 보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들인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 기름과 포도주를 좀 사용했고, 그리고 그 묵을 곳을 하루 이틀 3일 한 3일 정도 제공했는데, 우리 지금 돈으로 20만 원 그러면 분명히 큰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정도로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인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전으로 그거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라 그겁니다.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주의 일 행해야지, 그동안 알고만 있던 거 알고 끝내지 말고 행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이 밤에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양인데, 사도 바울은 비유를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요, 비유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비유 중에 아주 특징적인 비유입니다. 자, 아까 한번 읽으셨지만 또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좀 세세히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큰 집이라는 말은 교회 혹은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다 된다고 봅니다. 큰 집에는 네 종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쉽죠? 근데 이 네 가지 그릇이 두 종류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20절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쥘그릇.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어떤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를 사도 바울이 반전으로 갖고 오려고 그런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은 금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반전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로 반전을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먼저 세상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기준 가운데 이렇게 함몰돼서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키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금그릇, 은그릇이 안 되면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뭐죠? 도금해서 맺기 한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대충 금그릇, 은그릇처럼 보이기라도 해서 좀 귀한 척이라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이 그래요. 정말 내 삶에도 그렇지만 자녀의 삶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금그릇, 은그릇 돼야 대우받지, 나무그릇, 질그릇 돼 갖고는 대우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금그릇, 은그릇 된 것처럼 되면 더 좋고, 아니면 된 것처럼이라도 꾸며놔야지 속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참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가치가 맞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맞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섬기던 이제 미국 동부 뉴저지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 맨하탄에, 뉴욕이죠, 뉴욕 안에 이제 맨하탄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소위 말하면 스펙이 빵빵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대부분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맨하탄에서 또 뭐 그럴듯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야, 이 친구들요, 저희 기준으로 보면 훨훨 나를 것 같아. 스펙이요. 이전 저희 여러분 좀 우리 비슷한 우리들 젊은이들 빼고 이게 이제 계신 분들 비하면 너무 스펙이 좋아. 그런데 현실은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 프레셔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 왜냐하면 내 스펙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스펙이 다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금그릇, 은그릇으로 이렇게 막 치장되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안에서도 그 문제가 또 심각하게 쌓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저론 있죠.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흙수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수저, 그러면 질수저 이런 좀인데 흙수저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수저해서 금수저, 은수저, 좋은 거, 흙수저, 나쁜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왜 우리 사회에 발전했는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과 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가끔 금과 은이 된 사람들의 이 신화적인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것도 이 수저론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금과 은이 귀한 것이라는 가치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도전을 합니다. 정말 금과 은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이 세상 가치랑 좀 다른 거는 이해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가복은 계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가복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그냥 들어서 좋은 거는 아는데
이 좋은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정말 실현하고 사냐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비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도전과 설득을 위해서 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무슨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가,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깐 연습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왜 돌려댈까요? 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왼뺨을 오른뺨을 때려서 왼뺨을 돌려대는데, 그러면 돌려대는데 한 대 더 때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지를 잘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왼뺨을 맞거든, 누가 상대방이 나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장로님 두 분이 좀 실험해 보시겠어요? 그냥 상상으로 한번 해보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어느 뺨에 맞겠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을 때리면 왼뺨에 맞죠. 근데 오른뺨을 맞추려면 어떻게 때립니까? 그렇죠, 아시나 봐요. 그렇죠. 왼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손등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리면 상대방 오른뺨에 떨어져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는요, 이게 그냥 때리는 일인데,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면 이건 뭐냐면 모욕이에요, 모욕. 그 모욕을 당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송을 거는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이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뺨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반전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다음 뭐죠?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 겉옷을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겉옷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옷은 안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건 유대 문화를 좀 살펴보면 남의 물건을 가져갈 때 겉옷은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 집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은 그 기후 자체가 겨울에도 온화합니다. 그래서 겉옷만 입고 있으면 생존에 문제가 없어요. 겉옷만 입고 있으면. 그래서 그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겉옷을 빼앗아서 가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을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죠. 사실 뭐 남의 속옷을 왜 뺏어 갑니까? 뺏어 가려면 겉옷을 빼앗아 가죠. 근데 겉옷은 빼앗아 갈 수 법적으로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반전 하나하나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21절로 갑니다. 21절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본문이 가르쳐주는 반전은 뭐냐면 금과 은 이것은 귀한 것이고 나무와 질은 천한 것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 은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 은이 귀하고 질그릇, 나무 그릇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21절에서 보고 있냐면 깨끗한 그릇인데 그 깨끗한 그릇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천한 그릇인데 주인이 중심이 돼서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보면 가치관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각의 변화에 반전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치관으로 옮겨질 때, 금과 은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은 금 그릇 중에서도 쓰기에 좋은 그릇, 주님이 은 그릇 중에서도 쓰기에 좋은 그릇, 나무 그릇 중에서도 쓰기에 좋은 그릇, 질 그릇 중에서도 쓰기에 좋은 그릇,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쓰기에 좋은 그릇의 공통점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주님은 세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안 따져요. 여러분 중에는 금 그릇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또 성공하셨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존중받는 금 그릇의 위치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그 그릇이 깨끗해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가, 이거 본다는 겁니다. 혹 내가 나무 그릇, 질 그릇밖에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깨끗하게 다져진다면 그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이 깨끗한 그릇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 깨끗함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5년간은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언제 저를 이 목회에서 풀어주시겠습니까? 였습니다. 정말 목회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목회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학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처음 5년간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목회하는 것이 더 편해지도록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그 무렵에 이런 혼자서 이런 생각을 쭉 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10가지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10가지를 적은 다음에 10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3가지로 줄였습니다. 3가지로 딱 줄였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주님을 확실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가니까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야. 깨끗한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자매님들은 좀 속상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는 딸인데 왜 자꾸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러죠? 근데 너무 속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는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 된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도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셔요?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괜찮으세요? 네. 불편하신가 봐요. 네. 저는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참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부 되는 길도 가만 보니까 깨끗한 거야. 세 번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쓰임 받으려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게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재료가 아니라 얼마나 그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인의 쓰임을 위해서 내가 제공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 분들,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깨끗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권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마지막 제 뭐라 그러나죠? 영어로는 디펜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아마 마지막 이제 심사 뭐 그런 걸 이제 받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때는 참 잘했었는데 논문을 심사를 위해서 제출하기 전에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통과를 해가지고 마지막 논문 전체 심사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걸 경험을 하는데, 어떤 장소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장소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꽉 채워지는 느낌인데, 제 그 기도의 심령 가운데 그 채워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은 분 한번 좀 미소를 지어주시고, 제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제가 경험한 부분은요, 제가 뭐 경험한 게 조금이겠죠.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제가 경험한 조그만 건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면은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딴 거는요 시시해져요. 시시해져. 주님의 영광을 딱 맛보면 그거 이외에 딴 건 참 시시해집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딱 느끼면서 야, 이게 주님의 영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기도 중에 이렇게 느끼는 약간의 이제 환상 비슷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신약학으로 이제 박사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제 성경 실력은 일천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11장 40절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야, 그때 제 마음속에요,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간증은 뭐냐면요, 그 교수님들 앞에서 박사학위 이제 논문 방어를 심사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런 방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이 전날 기도 중에 본 방이야. 그러면서 전날 그 영광을 가득하던 그 방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날 디펜스 시험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 할 정도로 그 방어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거룩함이 있고 인간은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깨끗함까지 갈 수 있어요. 거룩함의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문제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잖아요. 내 목숨 취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뭐 그러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야, 모세는 다 알았던 거야. 그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져도 그 깨끗함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되어졌다.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꼭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거는, 제 마음속에 정말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도요, 이 개념에 점점 친숙해져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신부 되는 건 여성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나의 연합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미국 목회를 더 오래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년 반이 돼 가려고 그러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 18년, 19년 목회를 했습니다. 주례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많은 결혼 주례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결혼이 참 아름다운 그 연합이 되어질 때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우러진 그 만남이 그게 복된 결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를 정말 주례자로서 축복하는 마음을 많이 담고 기도하면서 주례하러 딱 쓰면요, 굉장히 여러 쌍, 대부분의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울려요. 세상은 볼 때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우러져요.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면
굉장히 어우러지는 모습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거 보니까 금그릇과 질그릇 세상 그 기준으로는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금그릇 깨끗하고 질그릇 깨끗해서 주님 보시기에 다 쓰임받기에 합당해지면 그것도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금그릇과 질그릇이 안 어우러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의 교회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금그릇 같은 분, 질그릇 같은 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금그릇 문제 없어요, 질그릇 문제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볼 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깨끗하게 준비되면 다 어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는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나는 저 사람이랑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가치는 똑같은 거죠. 제가 결혼 주례, 이 깨달음을 가졌던 결혼 주례는 사실은 굉장히 잘난 신랑 신부의 결혼 주례였습니다. LA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딸 주례 요청을 했는데 둘째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주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부탁하니까 보지도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이제 이 딸 5 가진 장로님의 둘째 딸인데 딸 5 중에 둘째가 제일 똑똑하대요. 똑똑한 게 아니라 겁나게 똑똑하더라고요. 동네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이제 예일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 가서 거기서도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판사 밑에 아주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갔대요. 20대 그 이제 중후반 자매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참 잘해도 얼굴은 별로겠지. 그런데 만나보니까 얼굴도 예뻐요. 그래서 이거 웬 금그릇? 그랬는데 이제 거기 또 맞는 자기 이제 신랑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신랑감 같이 왔는데 이 신랑감도요. 세상으로 말하면 여기도 또 금그릇이야. 또 같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요. 거긴 또 의과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의과 대학 다 한 다음에 또 좋은 데 가서 지금 그 레지던트 하고 있다고 이제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제 두 사람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이 결혼하는 사람의 제일 큰 축복이 잘 어우러지는 건데, 그 어우러지는 게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비슷하게 좋아서 어우러지는 건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아까 그 깨달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우러진다는 거,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근데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 잘 어우러집니까? 그 질문이 결혼 주례하기 전에 딱 들었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무너지면서요, 이 주례가 너무 힘든 거야.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주님의 신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신랑하고 저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며칠 갔어요. 며칠 굉장히 힘들었어요. 며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주가 지난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을 딱 주시는데, 주님 신부 되는 조건 딱 한 가지다. 뭐예요? 깨끗한 거 하나만 있으면 주님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하면 주님이 신부되는 그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끗함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깨끗함이에요. 이게 주님의 거룩함과 연합될 수 있는 깨끗함,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꼭 주님의 신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 되실 때 깨끗함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열망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깨끗하면 된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안 쓰신대요. 금은 소용없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이루는 교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루는 교회가 정말 깨끗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이 시대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사실은 금그릇과 같은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은그릇과 같은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나도 나가보면 나도 좀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주는 큰 특권은 뭐냐면 깨끗한 것만 오래 갑니다. 깨끗한 것만 오래 가죠.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1장을 같이 피십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무엇으로? 여러분 이제 총명 잘 하셨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사랑해 왔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깨끗한 것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은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받았는데 저희 가정에는 외할머니가 신앙의 원조이신데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외할머니보다 외할아버지가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양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저희 외할머니를 만났는데 외할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딱 붙잡고 이제 자기 신랑 삼으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선생님이시고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는 교수를 하셨는데 이 교수를 하는 동안에 저희 그 기억 속에는 할머니 밑에서 그냥 이렇게 휘둘려 사는 남자, 이렇게 이제 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입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세셨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이제 한국에 내려오셔서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지리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일생은
70세가 되도록 정말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노릇만 하시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70세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외할아버님이 이 지리학자셨기 때문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남산 밑에 살면서 새벽처럼 매일같이 남산을 등산하시면서 이렇게 돌아오신 다음에 70세부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한국 지리를 딱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 지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70세에서 80세까지 5년 간격으로 한국 지리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세계 지리를 정리한 다음에 근데 80세가 되시면서 뭘 하시겠다고 결단하셨냐면 성경 지리를 쓰시겠다고 결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0세가 돼서 몇 해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성경 지리를 책을 써내셨어요. 그러시다가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번에는 평신도로서 성경 주석을 쓰시겠다고. 이게 주석이라는 게 별주석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뭐 조금씩 간단 설명 다른 건데 평신도가 그걸 하시겠다고 80 초반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9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님의 특징은 평생 아내한테 이렇게 쥐어 사셨는데 그 평생 아내한테 쥐어 사시던 이 외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저는 외할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저도 이제 60이 아직 조금 안 됐는데도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놓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어떻게 이르고 싶으세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90세가 되도록 연구한 그 평신도가 쓴 성경 그 주해, 주석 이런 것들을 출판사에다가 갖다 주고 그 원고를 갖다 주고 돌아오시는 길에 따뜻한 봄날 출판 원고를 맡기고 제일 평소에 같이 지내던 그 후배하고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고 공원에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봄날 직방 주님 앞에 가셨어요.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이미 목사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외할아버님이 마지막에 그 지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깨끗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쓰임은 대단한 것으로서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뭐냐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쓰임받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여러분 어제 오늘 저녁 집회는 이걸로 끝나는데,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이건 내일 아침에 또 관련 구절이 나오는데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절약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다루게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집회 나오게 되면 이 말씀을 종종 나누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잘 대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저도 여러분에게 꼭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게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미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잘 웃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잘 웃는지를. 근데 많이 잘 웃는 편이래요. 근데 제가 왜 웃게 됐냐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웃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심판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딱 계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안 웃으면 되겠습니까? 신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다 가운데 앉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기분 좋은 미소가 나오는 거죠.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변호사가 있거든요. 변호사. 심판받는 보좌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그러죠.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이 변호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미소 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이게 좀 씁쓸한 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 인사를 준비하라고. 기억해 주세요. 인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던 그 모습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사이드고요.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 거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볼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요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답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겠어요? 의예요. 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빌려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빌려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가로 내가 믿는 믿음의 대가로 예수님의 의를 빌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 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되는 원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원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 나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면 자동차 키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그러고도 안 나눴으면 부부 돼서도 안 나눴으면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됐는데 내 키, 네 키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통장도 나눠 쓸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빼놓고. 네 통장 내 통장이 어디 있어? 주머니돈 쌈짓돈 같이 쓰는 거지. 이게 신부가 됐을 때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의의가 전가되느냐 안 되느냐 신학자들이 따지는 거 따져보셔도 좋겠지만 그런 거 잘 결론을 못 내리셔도요. 내가 예수님과의 신부가 되면 그와 연합이 되니까 그의 의를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의 의를 내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나눈 거는 LA에서 처음 목회를 마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천국 가면 세 가지 준비물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뭐죠? 첫 번째 미소, 두 번째 인사, 세 번째 답의. 요걸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이제 떠나서 미 동부로 새로운 목회지로 옮길 때였습니다.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장례가 생겨서 마지막 장례 집례를 했는데 80이 조금 넘으신 은퇴 안수 집사님의 장례였습니다. 장례가 딱 끝났는데 딸이 저에게 오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100% 가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으시니까 천국 가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따님이 저한테 아버지의 조그만 이 수첩, 손수첩을 보여주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별로 그 손수첩이라 이렇게 날짜만 있고 별로 이렇게 쓴 게 없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거기 딱 그 날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천국 준비물, 인사, 미소, 정답, 이 세 가지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준비는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금그릇, 은그릇, 세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그릇, 질그릇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는 깨끗한 게 관점입니다. 깨끗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루는 교회가 이걸 꼭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의 축복이 온 회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